가져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가져놓고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속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는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령을 예수를 물건을 사랑하시는지 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 또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 또 저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느라 너희가 나를 찾으려거나 너희에게 너희는 나의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같이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제자들이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가겠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리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새로 폴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오셔서 찬양을 해주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또 저희들이 찬양을 한 30분 먼저 말씀 전거 전에 하면서 그 회중 가운데 기도하며 또 회중 가운데 죄를 지었음을 통회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가고 했는데 때에 따라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줄 너무나 기쁘게 환영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강해 보이고 싶습니다. 누구나 사람 앞에서 자기가 약한 모습과 약해지기를 다 싫어합니다. 전부 강해지고 싶습니다. 강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자기가 강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강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질서인데 우리는 늘 강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약해지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고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강한 자들이 강한 때문에 인간의 강한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 심판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인간의 강함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그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고 이후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것을 썰어버리시고 한탄하시고 그 마음의 모든 악하다는 그 근거, 심판의 근거를 사람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이 용사고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유명한 자로 용사자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로 서서 그런 유명하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틱거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순종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용사인 척 했습니다. 용사로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용사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유명한 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은대요. 그래서 로마라는 민족으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용사, 하나님 그 용사고 유명한 우리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신 주님을 로마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최선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선한 것으로, 자기들이 소원 성취가 바로 가장 선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신하고 로마에 팔아버리는 그 이스라엘 향해 어떻게 하시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자여,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너희를 몇 번이나 모았더냐? 너희가 원치 않은 한도도 하고. 마태복음 23장 37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유다의 수도지요. 유다의 수도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 같이요, 몇 번이나 너희를 모았더냐 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불러시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주님께서는 비장한 십자가라는 무기로 그들을 살려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한 예루살렘, 유다는 결국에 자신이 원하는 행복의 길을 찾다가 사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멸망할 예루살렘이 유다요, 바로 그 멸망한 유다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삶이 가룟 유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가룟 유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그 곧 한 조각을 찍어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하나님 앞에 절대 용사여 유명한 자로 서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하고 유명한 나라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팔아버렸는데, 팔아버리는 그 유다, 그 하나님 앞에 용사라고 주장하며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유명한 자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 상징하는 그 유다가 주님을 파는데, 그 유다에게 주님은 떡을 찍어다가 한 조각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했을 때 그 자가 누굽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자가 바로 베드로다 그러시지 않았시고, 주님은 떡을 소스에 찍어다가 자기를 팔 자인 그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을 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나누어 가지고 떡을 준다는 것은, 먹여준다는 것은 가장 친한 사람에게 하는 그 행위이지요.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파는
유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 모은 것이 몇 번이나 하느냐는 그 부르심으로 끝까지 호의를 베푸시면서 자기를 팔 그 유다에게 떡을 먹이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를 배반하고 호의를 부르치고 결국 자기 방식으로 밤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나간 것입니다. 전도서 9장 2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가 나간 것이 왜 나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많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시니까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해주고 재건해주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굳게 믿은 것이 자기들이 소원이요, 자기들이 계획이요, 자기들이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 민족을 다윗 나라를 왕국을 다시 재건해 주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서 결국에 유다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병정에게 팔게 되면 그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끌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 병정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할 줄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인데 그 반대로 똑같은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유다와 같이 다윗 왕국을 주님이 회복시켜 줄 것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다윗 왕국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정식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떡을 나눠주는 그 만찬을 먹여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서 누가 크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 다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10 제자의 대표로 유다의 대척점에 서서 다른 모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모든 제자들 포함해서 모두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모델이었다면 베드로는 유다와 똑같이 별반 다름이 없는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로 모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다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면 주님을 꾸짖듯이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꾸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마귀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를 팔자가 있다,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가슴이 제일 뜨끔했겠습니까? 양심에 찔렸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알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공개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나를 팔자 사탄 마귀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저것이 내가 사탄이라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저것이 나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 요한을 보고 주님께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채근을 하고 재촉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판 유다가 로마 병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냥에 팔았더니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고 기적을 행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할 일 없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끌려서 로마 병정에 의해 끌려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무죄한 자다, 그런 죄가 없으신데 내가 무죄한 자를 죽였다고 그 은삼십냥에 팔았던 그 돈을 성전 성소에 집어 던져버리고 내까지 게 이런 내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하냐고 자기가 목매달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결정을 해서 자기 생명마저도 자기가 결정해서 그런 목매달아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성소에 받았던 30세겔을 던져놓고 자살해버린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오히려 유다보다도 인간적으로 볼 때 화끈하지도 못했고 사나이답지도 못했고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다 하니까 저는 주님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주님이 잡혔을 때 주님을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베드로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차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연약함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까지 이게 무슨 주님의 제자냐 하면서 어딜 갔습니까? 고향을 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나 베드로나 모두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에 자기의 소원 성취와 자기의 그 목표를 향하여 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다가 됐으면 제까지 게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뻔뻔하게. 주님 또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3번 물으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뻔뻔하게 면목 없는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주님, 그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한 것도 사실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도 지킬 수 없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형편없고 정말 사람 앞에서 나의 그 의지가 약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백일하여 다 늘 폭로가 된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주님을 사랑했는 것, 그거 진심이었습니다. 하고 면목 없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유다일 수 있고 유다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말을 지킬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부르심에 멋지게 우리가 반응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유다처럼 멋있게 큰 멋을 부리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난한 민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구제를 하고요. 입만 열면 평등, 정의, 구제, 순결을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치를 뜨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교회에 되어가는 것이나 또 목회자가 돼서 목사들과 장로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되어가는 일을 보니까 전부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자기 유익이요, 자기의 영광이요, 이익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했던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 것이고 이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다니는지 치를 뜨며 다니는지 우리 아내가 식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거푸 울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창피해서 죽겠다. 저도 이거 너무 심하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치를 뜨면서 제가 잘못되는 거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치를 떨면서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당연히 그런 것을 하지 말면서 개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치를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에 나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치를 떨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실천을 하면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행하며 실천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권고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떠벌려 다니고 그렇게 치를 떨며 그렇게 소리를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자랑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교인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참 서로 간에 미워하고 보기 싫고 이런 일이 참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 목사가 그렇게 치를 떨며 잘난 척하고 그렇게 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제가 회개하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며 어려운 척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제 스스로 치를 떨며 했던 그런 것들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생내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것도 전부 우리를 나의 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유다 같은 사람, 베드로가 똑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치를 떠는 거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자기 영광과 자기 높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애적으로 우리가 원래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문득문득 구제할 수도 있고요,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섬기도 할 수 있고, 가끔 그렇게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조용하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그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강한 열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응원을 하며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죠. 그 구절을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라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내가 한 것 같이 제자들 발을 씻기라고 했는데, 주님의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발 씻겼다는 그런 내용, 그런 기록 많이 봤습니까? 여기에는 발을 씻겨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고 겸손하게 하라는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그 섬김이 만개하게 꽃을 피는 장소가 어디냐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섬겨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구원을 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섬겨서 그 죄를 짊어지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섬김이 제자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발을 직접 씻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섬김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직접 발을 씻겼는데 그 섬김이 만개하고 절정에 이른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입혀준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제자들이 신발을 벗깁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이 벗겨졌을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발밑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목을 하게 되고 조심을 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게 되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벗기신 것은 너희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했던 그 삶을 이제는 거룩하게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는데, 어디를 향하여? 우주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피조물을 향하여. 이 세상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주님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있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피조의 세계를 섬기며 살아라 하면서 손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죄인의 영혼을 섬겼는데 그 섬김이 직접 너희에게 실제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섬겼노라.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영향력이 너희에게 직접 임했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발을 씻김과 같이 너희도 십자가의 그 섬김이, 그 영향력이 계속 지속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씻기는 그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섬김이나 봉사의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주께서 섬기는 그 섬김의 은혜를 내가 직접 받아노라. 직접 발을 씻기는 자로서 주께서
그 성김에 발씻김을 직접 시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그 확신이 실제가 주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입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직접 손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발 씻는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 오늘 본문에 갑자기 새 계명이 등장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바꾸어 말씀하시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서로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옛 계명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냐면 옛 계명에는 우리가 의지로 우리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그 내용은 같지만은 그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새 계명 하에서는 우리는 유다였고 베드로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